2026년 병원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참으로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탄핵을 당하고 급기야는 내란죄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며 살게 되고 대통령 부인까지 갖가지 범죄에 연루되어 감옥 생활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시작된 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계에는 날마다 여야 정치인들이 싸움판으로 난장판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고 그동안 미국 주도의 경제 시대가 지나가고 중국이 그 경제 백본을 잡고자 이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소위 주식시장의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넘고 수출 7,000달러 시대를 달성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수치상 경제가 순항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고환율 시대로 말미암아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종교계는 신천지에 이어서 통일교 문제로 우리 기독교까지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교회마다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서 교회마다 젊은 층은 줄어지고 노인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서양교회처럼 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만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또 성도 여러분도 나이가 들면서 아픈 곳도 늘어나고 경제적으로도 점점 힘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면서 인간의 노쇠와 영적인 새살매의 양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를 거듭할수록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외형적인 겉사람만 보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데도 그 감옥을 별장 삼아 그런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몸에서 새로운 존재를 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겉사람의 육체는 해를 거듭할수록 늙고 병들어 낡아지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그런 삶을 살면서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어른들 앞에서 재롱을 벌이는 어린아이들도 패기가 넘치는 젊은 청소년들도 사실상 날이 가며 해가 거듭할수록 늙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것도 뭣도 모르고 한 살 더 먹으면 좋아라 설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사실은 점점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넘어지면 다치고 병들어 눕게 되면은 끝내 늙어 죽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저도
원치 않게 거의 2개월 반쯤 전에 이게 포도보를 걸어가다가 조금 높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넘어졌는데 전혀 다른 곳은 상관이 없는데 무릎 위에 혈전이 생겼어요. 피가 뭉친 것이. 근데 그게 안 낫는 거예요, 지금. 병원을 3군데를 가봐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세월이 가면은 낫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금 3개월째가 돼 가는데 안 낫는 거예요. 안 낫아. 아파. 그리고 이것저것 여러분이 아다시피 왜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사회를 보게 됩니까? 귀가 시원치 않으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이 음정이 제대로 안 들려서 제가 부르는 찬송이 옳은 것 같고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이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지난 이제 수주 전에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셨을 때 제가 찬송을 3곡만 부를 테니까 평가를 하라 그랬더니 안 된대요. 사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부터 전도사님이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됐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 느낌에는 참 좋아. 여기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늙어가서 병들고 낡아지고 급기야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인간의 육체를 나약한 질그릇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같은 나약한 우리도 보배와 같은 주님을 모시면은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질그릇 같은 그런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지면 다치고 깨지고 부서지는 몸이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모시면 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로 새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지면 다치고 또 병균이 침투하면 다 병이 들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보혈과 같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은 환난이 닥칠 때에 고생만 생각하고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장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난에서 전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한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을 대단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잠시 받는 경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가벼울 경자예요. 가벼운 것으로 보았어요. 환난을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환난 받는 것이 잠시 동안 지나가는 가벼운 것이지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누구든지 한 평생을 사노라면은 환난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서 날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질병, 때로는 원치 않는 이별, 또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잘 나가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당신 그만두십시오 하고 이런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잘 되던 그런 그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부도를 맞아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등 연속되는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환난 속에서도 고난으로 끝나는 비참한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영광을 바라면서 이제 현실로 체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그 누구보다도 총명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태어나서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꿈을 잘 꾸는 그러한 그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자기가 큰 자가 되어지고 형들은 오히려 자기를 섬기는 자의 그런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은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특별히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니 아까 이게 증오하고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저 애굽에 팔려서 파란만장한 또 고통을 겪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그런 환난의 과정을 거쳐서 이 요셉을 정치가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민족과 애굽 사람들을 7년 환난에서 구원해내는 엄청난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고, 오늘날 축복 이야기를 할 때 요셉의 무성한 가지 하면서 이렇게 이 무성한 가지는 담을 넘잖아요. 그처럼 국경을 넘어 저 애굽까지 간 그런 그 요셉을 소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의 그런 그 테마로 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요셉뿐만 아니라 다윗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저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지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아니하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침범을 받았을 때에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 장군과 맞서 싸울 사람이 없을 때에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평소에 양떼를 치면서 가지고 놀던 물맷돌 몇 개를 호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와서 이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가서 너는 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가지고 왔던 물맷돌을 던짐에 골리앗 장군을 명주시켜 쓰러뜨리니 장군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러니까 같이 전쟁을 일으켰던 군사들이 다 쓰러지게 되니 결국은 전쟁 경험이 없었던 이스라엘이 승리자가 되어지고 그 엄청난 막강한 그런 세력에 블레셋이 패하고 맙니다. 이러다 보니까 다윗은 점점 많은 인기를 얻고 당시 임금이었던 사울은 오히려 다윗보다 인기가 좀 적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겁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다윗이 내 왕의 자리를 뺏지는 않을까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뒤를 수많은 병사들을 시켜 쫓으니까 다윗은 그만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국가에 그러한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국공신인데도 불구하고 쫓기는 몸이 됩니다. 때로는 굴로 바위 틈으로 들로 산으로 쫓기는 몸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실 때 그 다윗은 때로는 실수한 적도 있지만 그건 잠깐이고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이 너무도 합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면서 사울을 배후시키고 제2대 왕으로 다윗을 옹위하여 세우니 그 어느 왕보다도 가장 훌륭한 성군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어는 성공적인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겉사람은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로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속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연약하여 낡아지는 그런 겉사람만 보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중심에 그러한 철저한 신앙생활로 주어지는 그런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보고 소망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을 보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새로워지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18절 보세요. 본문 18절 보려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좀 그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한 미래를 매일매일 현실의 그런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압니다. 천국 안 가요. 첫째는 천국 이전에 있는 낙원이라는 곳에 가서 계속 있다가 주님 오실 때에 이제 영과 육이 부활하여 진짜 천국 그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낙원에 가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삶보다도 기왕이면 살아있을 때에 천국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즐겁고 기쁘게 살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때문에 이러한 천국의 삶을 사도 바울은 죽어서 산 게 아니라 살아 산 거예요. 이 때문에 그 빌립보 감옥, 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빌립보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성을 소란케 하는 자다 해서 그냥 그것도 특별히 귀신 들린 그런 점쟁이 무당이죠. 그 무당이 점을 치고 그 점치는 그런 대가로 받는 그런 보수는 그 무당을 고용한 그런 주인이 가져가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도 불쌍해서 귀신을 쫓아준 죄로 그 주인들에 의해서 결국은 성을 소란케 하는 자다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차디찬 감방 속에서 그는 신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님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위해서 일했는데 감옥이 무슨 일입니까? 이 감옥에서 어서 빨리 추록시켜 주십시오. 그러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의 찬송을 돌립니다. 전혀 다른 기도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터가 흔들리고 죄인들의 손에 맺었던 착고가 풀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수갑이 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감옥에서 튀어나가고 결국 나중에는 바울과 신라만 남았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을 보내니까 이 감옥을 지키던 그런 이 간수가 오늘날 교도관이죠. 잠들었다가 깜짝 놀라 깨어보니까 아니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둘만 남아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 소리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거든요. 이거 잘못하면은 자기가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칼을 빼서 자기라고 할 때에 그게 사도 바울이 결코 그렇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간수는 이 사도 바울과 신라의 그런 찬송과 기도소를 듣고 깜짝 놀라서 어찌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너무도 다르니까. 아니 왜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쳤는데 이들은 도망치지 아니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다른 모습을 발견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로 말미암아 감옥의 죄수들을 지키던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대접을 잘하면서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감옥에서 일어난 감옥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살아도 천국을 체험하며 산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 생활을 별장 생활로 환난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항상 대립하며 보이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영혼, 또 보이는 고난의 현실과 보이지 않는 미래의 영광, 또 보이는 현세와 보이지 않는 내세, 이런 것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현재 보이는 육신의 고난과 현세에 관해서는 관심이 크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과 미래와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겁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상은 시간상으로 보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보면 유한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상은 시간상으로 영원한 것이요 무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세상의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본래는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다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제사의 공소장을 가지고 다메섹에서 날렸다가 갑자기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 부활의 주님의 엄청난 그런 빛에 넘어지게 되고 눈이 어두워지고 밥도 못 먹는 그 사흘 동안 고통을 받는데 아나니아라고 그런 선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이 띄어지고 음식도 먹게 되는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 손 들어 기도하다가 이 사도 바울은 삼층천이라고 하는 낙원과 같은 체험을 기도 중에 체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보이는 것에 집중했던 삶이 보이지 않는 것에 그런 주목을 하면서 그 체험한 후에 그렇게 살았던 것이며, 그러기에 그는 지금까지 육신적인 것들을 이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구나. 바울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 출신이에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고는 문화생, 서울대, 연대, 고대 그런 유명한 그런 그 교수 밑에서 우리나라 말하면은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세상의 학력이, 지식이, 어떤 그 권세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고 영원한 그런 세계만이 내가 가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모든 걸 다 분토같이 버리고 차원하여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으니 바로 12사도가 아닌 특별한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현실의 고난과 환난을 바라보며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다. 에서는 굉장히 활동적인 그런 남자였어요. 쌍둥이 형제인데 이삭의 아들, 이 쌍둥이 형제 에서 큰아들,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산과 들에 나가 짐승을 사냥에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런 별미를 만들어다가 밥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도요, 애들이 뭐 어쩌다가 와서 뭐 사오면 빈손 들고 오면 별로 안 좋더라고. 예. 그잖아요. 근데 날마다 사냥해서 그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밥상에 착착 올려놓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 야곱은 감정이 섬세하고 집안일을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사랑을 더 받았습니다. 요즘 말로 마마보이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예리하고 교활하고 이기적인 그런 야곱보다 남자답고 솔직하고 호탕한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서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교활하고 얍삽하고 이기적인 그러한 야곱이 축복을 받아서 위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하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아이러니한 사건 아니에요, 이거. 야곱은 멀리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산 사람이요, 에서는 유한한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현실적인 그런 유물적인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뒤바뀐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탁월한 인간성보다 이상과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땅의 것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이지만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위의 것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안개가 아무리 자욱이 꼈을지라도 한두 시간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반면에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안개처럼 잠깐이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이게 전화 받기가 때로 두려울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 전화, 또 친구들이 전화, 본인이 오면 괜찮은데 가족이 오면 10중 8구 죽었다는 소리요. 들어보면은 나보다 나이가 적은 후배 목사들이 죽고 나보다 나이가 적은 그런 세상의 후배들도 죽고, 이거 보니까 내가 장수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이거 나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다 변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목회사역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고 죽자. 제발 욕심내지 말자. 이게 제 주장이에요. 정말로 깨끗하게 하고 죽자.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저 모릅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감정 따라 변할 수 있고 주위 환경 따라 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 저를 지금까지 강력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는 앞으로 남은 세월도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강력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상은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죽음이나 슬픔이나 이별이나 배고픔이나 눈물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이 나라는 바울처럼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이제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살되 기왕이면은 주님 위에서 죽도록 충성한다.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그 세마포옷을 입은 신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 세마포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실제 세마포옷이 아니라.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뭐겠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감당하며 삼갔지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 들어가리라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를 더 부연케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병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표적을 행할지라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모르나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날 그런데 세상에 제가 어느 때 한월산 집회 가보니까 25명이 모였어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오살리 그 유명한 전국에서 제일 큰 기도원 집회 갔는데 200명이 모였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기도만 하면 병 낫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안 모이는데도 몇백 명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다른 영을 받고 안수하고 기도하면 병 낫는 일이 수도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지라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러한 그 기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비한 삶에 이렇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첫째도 둘째도 말씀주의 신앙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적당히 믿다가 영혼만 구원받는 반쪽짜리 성도가 되지 말고 기왕이 믿을 바에는 온전한 믿음, 입술로만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아멘 했으면 정말로 아멘을 책임질 수 있는 행함이 따르는 그런 믿음에 대한 사는 자라야 주님 오실 때에 영혼도 구원받고 육신도 구원받아 영원한 그러한 거 이제 천년왕국과 더불어서 영원 무궁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입술로만 부르짖는 마음으로만 믿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같이 행함이 겸해서 언행일치 신일치의 믿음을 살아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그런 이 세마포시라는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